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도 이 한 주의 시작을 그리고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4장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511장에 있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를 또한 오늘부터 하루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느끼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원하며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신약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에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많은 종교들이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단순히 여러 종교가 공존한다는 상황을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는 공존할 수 있으며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외치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이 말을 다른 종교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는 기독교가 너무나도 독선적이고 또한 배타적이라고, 다른 종교들을 너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경우는 바로 아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제사에 관련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마다 제사의 문제로 인해서 가끔은 다툼이 벌어지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이후에 제사 음식을 먹는 것으로도 또 한 번 더 사소한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앞선 말씀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언급했듯이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통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앞에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해서 특별한 영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러한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된다,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위험을 피해야 한다라는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상 숭배 위험을 피하며 우리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의 위험 요소를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의 위험 요소를 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말씀인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바울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듯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거나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막 먹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혹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죄의 씨앗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위험 요소는 피해가는 지혜로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굳이 다른 음식을 제쳐두고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을 꼭 먹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그 당시 싼 값으로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듯이 이로 인해서, 이러한 제사의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이 우상 숭배와 연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쉽게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성찬의 성전의 제사와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 이은 말씀으로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음료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성도들이 함께 나눔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다른 지체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을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제단에 참여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물을 먹는 행위는 그 제단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행위 자체가 가치 중립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혹시나 범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애초에 피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처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죄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그리고 많은 죄의 요소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면 지혜롭게 그 일을 피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죄를 넘어갈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위험 요소를 피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귀신과 결코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귀신과 교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말씀,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 결국 귀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것이 되고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이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도 성찬에 참여하는 행위는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함께 참여하는 행위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나름대로의 그들의 논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처럼 경계하는 것은 너무 심한 대우가 아니냐라고 항변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것은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아마 조금은 금방 이해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조류 독감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으면 사람들은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것들을 꺼리고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조류 독감에 걸린 닭이나 오리가 식탁에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약 75도 이상의 5분 이상 조리하면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사람들은 조류독감이 유행하는 그때에 아마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는 일을 꺼림직해하고 아마 피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각한 죄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꺼림직해서라도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을 겁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고요, 형제가 실족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귀신에 교제하는 행위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이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지혜롭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버리고, 아니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작은 죄의 꼬투리 때문에 거룩했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세상의 영향력에 노출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행동은 애초에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행위 자체는 지혜롭게 피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피하는 삶, 우상 숭배를 피하는 삶, 귀신과 교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버리고 우리가 죄의 모양을 버리고 오직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죄의 꼬투리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삶이 무너지고 세상의 영향력에 노출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가능성을 피하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한마음 한뜻을 다해 우리 이 새벽의 시간 한마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의 죄의 꼬투리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삶이 무너지고 세상의 영향력에 노출되는 어리석은 삶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코로나19의 확산이 줄어들게 하시고 또한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기 어려운 이 안담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춰지지 않는 우리 믿음의 특마루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또한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